신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몇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신방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말씀입니다.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데 이게 나한테만 이렇게 일이 많이 맡겨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불평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게 직분, 바로 일이 맡겨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것, 남들은 안 하는데 나한테 일이 많이 맡겨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신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일이 점점 많이 맡겨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점점 그 있는 일마저 맡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죠.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일이 맡겨지는 분들은 사람들이 충성되다. 저 사람 충성되다. 일을 맡겨도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니까. 자,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그런 분들,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그 있는 일마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소외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이 많이 맡겨진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되다라고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것이다. 기쁜 일인 것이죠.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바쁘게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며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입니까? 우리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자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집사가 정말 열심히 충성한다고, 나는 열심히 일할 거야, 열심히 충성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훈계를 하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충성돼, 참 열심히 일해.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성도들을 잘 가르치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 당시에
그런 게 세대별로 나눠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반복하면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중. 자, 2절, 5절, 6절에 신중이라는 단어를 계속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신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우 조심스럽다.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경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경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늙은 사람들이나 늙은 여자나 또 젊은 여자나 또 젊은 남자나 그리고 또 종들이나 성도들 중에 어떤 자들도 공통적으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본문에서 신중하다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직분에 따라, 자신의 그 위치에 따라, 자신의 그 연령에 따라, 자신이 맡겨진 그 역할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집사가 목사하는 일을 하고 또 장로 일을 하는 일을 하고 딸은 자신의 위치와 상관이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열심히 한다라고 열심히 뭐 충성되이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 참 충성되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이고 내 역할이 무엇이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중한 거죠. 또 아무거나 열심히 한다고 충성된 게 아니라 또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신중하지 않고 경솔한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경솔한 거예요. 신중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자는 어떤 자예요? 바로 신중한 자입니다. 신중한 자, 자신의 위치에 맞는, 역할에 맞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또 자신이 위치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신중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 뭘까? 이것을 하게 하는 일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신중하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 그들은 그 위치에 따라 어떻게 신중하게 분별하여 자신의 일들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절 보십시오. 2절, 늙은 남자. 자, 이 늙은 남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머리가 하얗고 뭐 이렇게 나이가 이제 오늘날 내일날 하는 그런 늙은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른 세대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늙은 남자에게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 자, 절제를 첫 번째 조건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늙은 남자에게 절제를 가장 먼저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요. 이 늙은 남자, 교회 안에서의 늙은 남자, 어른 세대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자, 그랬을 때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할 때 말을 막 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갑질을 하게 되어지거나 자꾸만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그것을 자기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잘 말하고 있는지, 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쓸데없이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늙은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절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말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본이 되라고 하는 거죠. 말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절제하고 본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경건하고 믿음 있고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의 본이 되어지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늙은 여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어른 여자들 이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였냐면 3절에 보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 중에 우리 여성들은 세심하죠. 아주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넓은 부분을 많이 잘 보는데 여성들은 세심한 부분을 잘 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세심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뭘 보게 되어지냐면 사람들의 그 잘잘못을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남자들보다는 있죠. 자, 그러다 보니 무엇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냐면 모함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자 셋이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진다 뭐 이런 말들처럼 뭐 험담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른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이 부분을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보면 젊은 여자는 뭘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여자에게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젊은 남자에게 첫 번째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이 젊다 보니까 혈기가 왕성합니다.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훈을 따라가지 않아요. 위에 통제받는 것을 싫어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종들,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는 9절에 보니까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순종을 가르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교회에 자기 각자의 맡은 일을 맡은 사람들이고 회사에서는 회사원들 그냥 위에 자기가 섬겨야 될 상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순종. 예, 순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목회 처음 하고 이제 전도사, 부교육자, 부목사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때에 항상 이게 담임 목사님을 섬길 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답답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게 말을 하시고 이게 참 그게 너무나 답답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지금 와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젊었을 때 그 혈기가 왕성할 때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판단이 그 결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을 뭐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후회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중에 늙은 남자가 있고, 늙은 여자 있고, 젊은 여자 있고, 젊은 남자 있고, 그리고 또 위에 상사를 둔 그런 종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신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역할을 해야, 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충성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충성된 교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 역할을 하고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런 신중함을 갖고 섬겨나가고 또 회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경솔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서 결국 5절 또 8절 10절에 보면 10절만 한번 볼게요.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열심히 감당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